반목회는 쉽게 말하면 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반목회는 반 관리를 위한 교사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교회 선생님이 가장 좋을 때 10위부터 1위 순서가 있습니다. 10위,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10위예요 이게. 9위, 화 안 내고 타일러 주실 때. 자, 그럼 1위부터 8위 안에 어떤 선생님을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자, 하나씩 내보자. 맛있는 거 사주는 선생님 2위였습니다. 2위.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요 무조건 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는 게 좋으면 좋았고 먹는 게 부실했으면 나빴다는 거죠. 재미있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보다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교회 선생님은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10위가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가 10위가 1%였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가 31%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이고요. 아까 맛있는 거 사주실 때 우진쌤이 말씀하신 2위가 19%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이들은 맛있는 거 사줘도 교회에 오는 목적은 말씀을 잘 배울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1년간 이렇게 관찰해서 보면 지금은 그래도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복음 빼고 얘기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는데 말씀은 안 전해. 그런 교사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아까 3위 했고 4위 했고 그 다음에 6위가 뭐였냐면 공과 공부 빨리 끝내주실 때, 7위 나랑 놀아주실 때, 8위 선물 주실 때. 자,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회 선생님이 가장 싫을 때, 8위 우리들과 어울리거나 놀아주지 않으실 때, 7위 기도를 길게 2번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길게 2번 하는 거는 죄예요. 뭘 또 심각해. 예를 들면 준비 안 했다는 거야. 기도는 짧게 하세요. 길게 하는 건 개인 기도할 때 길게 하세요. 네? 알겠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할 때 애들이 싫대요. 6위 먹을 거 안 사주실 때. 5위 우리 마음 잘 모르실 때. 4위 무시하고 차별하실 때. 그러면 1위부터 3위 남았습니다. 1위부터 3위. 선생님이 싫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명분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냥 짜증내지 않으셔요. 물론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애들은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도 진짜 많이 억울한 포인트기도 한데 애들은 무조건 말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을 유발해가지고 말대꾸 하니까 아니면 뭐 늦었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낸다고 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넌 혼날 만한 가치가 있어. 넌 지금 혼나야 돼.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짜증내거나 화내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가르침이 무너져요. 그게 1위라고요. 아까 재밌는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실 때가 31%였다면 짜증내거나 화내실 때가 61%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정 관리를 잘 못하면 교사는 사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랑 싸워. 청소년들이랑 멱살 붙잡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 주먹 다짐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니까 원래 개인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지. 네가 나를 무시한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 그래서 짜증내거나 화내실 때. 2번째. 선생님이 가장 싫을 때 20%인데 공과 공부를 지루하게 하실 때. 이것도 죄야. 공과 공부를 지루하게 한다는 건 뭐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 이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치는지가 준비가 안 됐고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3위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가장 싫을 때 3위. 지각하거나 안 나오실 때.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네는 지각하고 지네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각하거나 안 나오면 싫대요. 특히 이건요 어린이부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자기가 딱 오면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아이들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딱 이렇게 눈으로 딱 보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있나 없나.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미취학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지 않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늦으셨잖아요. 선생님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차를 놓쳐가지고, 이게 안 통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선생님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랑 우리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지금 둘씩이시니까, 둘씩 나눠보시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사가 되셨는지, 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내가 교사가 된 게 어떤 계기로 하게 되죠. 대부분 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보조교사였는데 그때는 풍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풍금 알아요? 풍금 모르죠? 미안합니다.
풍금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요 지금보다도 교육부 신경을 진짜 교회들이 1도 안 썼어요. 애들은 되게 많이 오는데 예산은 없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학생인 나한테도 어린애들 도와달라고 교사가 몇 명 없었던 그때 이제 억지로 그냥 나와서 막 하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막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교사를 시작할 때 이게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 중에 1번은 교사예요. 교사는요 진짜 어렵지만 그리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자기를 죄책하게 만드는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너 일주일 그렇게 살아놓고 뭐 이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혼자 막 아이들 볼 때 좀 미안하고 하나님 볼 때 죄송하고 그래서 되게 매주마다 이번 주는 잘해봐야지 진짜 이번 주는 애들한테 연락해야지 이번 주는 다시 기도해야지 그러고 다시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교사 빼고 다른 건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사는 진짜 상급이 큰 게 교사는 목회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귀한 자리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 반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인데요. 반목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선생님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집사님께서 나한테 부탁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든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었든지 간에 이 일들 가운데는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내 양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돌보며 양육하는 목회적 사역이다. 그래서 교사는요,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주님이 그러면 누구시냐? 이게 기본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상마다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교회에 온 횟수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줄 수 있을지는 그 입에 맞게 그 입의 크기에 맞게 잘게 요리를 하든 부수든 뭐 데치든 이런 거는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많은 교사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헌신하지 않는 교사는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없이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진짜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사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찬양팀 자리예요. 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근데요 가장 영광받기 가장 좋은 자리가 찬양팀 자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말 믿음 있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요 가장 유혹이 많은 자리도 찬양팀 자리고요. 가장 이 땅에서 먼저 상을 받는 자리도 찬양팀 자리예요. 왜냐하면 찬양팀 한번 쓰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사 이미 뭐 1, 2년 그 이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요. 선생님 진짜 52주 동안 정말 듣지도 않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나 스스로도 내가 이게 지금 맞는 옷을 입은 건가 싶고 학생들을 볼 때도 아침마다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헌신하죠. 그리고 시간도 헌신하죠. 여러 가지를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찬양팀이 실수한다고 한 사람의 영혼이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팀이 내가 싱어가 악기가 실수하면 그냥 그 사람만 쪽팔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는 거예요. 혼자 또 틀렸다. 바로 티가 나. 그런데 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는요, 한 사람이 양육하는데,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는 교사들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기쁘게 애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린이는 그렇게 크게 주목은 못 받지만 옛날 생각해보세요. 신약 성경의 어린이는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딱 나왔잖아요. 딱 보면 마치 무슨 새끼돼지 하듯 이렇게 딱 들어봐서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버렸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 소외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으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가 좋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왜 좋아할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민수쌤이 계셔서라고 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뭐 때린다고 쓰겠습니까? 억지로가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성경을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예요. 우선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권세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믿고 가르쳐야 돼요. 확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권세 있다라는 말은 막 소리 지르고 입에 막 침 튀게 해서 권세 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 집중해, 야 좀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하셔야 돼요. 저는 강의할 때 깜짝 놀랐던 데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 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빼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믿고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믿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올리브영도 그렇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시시코너도 그렇고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테스트해 본다면 이거는요 이게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거를 우리가 사지. 글쎄요 저도 이거 안 써봤는데요. 죄송한데 저 안 먹어봤는데요. 그러면요 선뜻 그럼 내가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커피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자기가 먹어보지 않고 만든다? 안 사게 돼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떡볶이 집에 갔는데 떡볶이가 너무 싱거워. 이거 떡볶이 너무 싱거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그게 싱거워요? 그러면 여기는 맛도 안 보고 하나 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랑 확신 있게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왜? 방해가 엄청 많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오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조차도 교회 안 오는데 아이들이 온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로 내가 물을 뿌린다. 기도로 내가 심는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과 아이들 친구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 학교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누구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특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혼자 교회 나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성하는 우리도 가끔은 오늘 진짜 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그리고 한 주, 또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 올 마음이 확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동경하셨다라는 거는 뭐냐면 대상에 따라서 어린이, 뭐 청소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 대상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사실 어려워요.
비유. 얘들아, 세상에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면, 에? 빛이요? 왜 내가 빛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먹어봐라. 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모가 없단다. 이게 왜 쓸모가 없어요?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 얘들아, 김치할 때 소금을 넣는다 생각해봐라.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김치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길이 미끄럽다고 소금을 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실제적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빵이다. 막 이렇게 빵이 썩었다고 생각해봐.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 설교, 비유 가르침은 언제부터 되냐면 청소년 2학년부터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가 되는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부터는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기독교인이어야 되는지. 특히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나도 그래 사실. 그냥 다니는 거야 우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논쟁, 비유, 실물, 질문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배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 다니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육 방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이들이 미리 준비하고 거꾸로 학습법도 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교육이 조금 많이 뒤처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배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질문 교육 하잖아요. 질문 교육은 뭡니까? 선생님이 한 사람만 고생해서 우리가 다 누리자. 이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적 질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냥 오늘 교회 처음 왔어도 사실적 질문은 답할 수 있는 정도. 예.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입각한 질문들을 하는 게 사실적 질문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 등장했는지, 오늘 뭐 누구를 만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적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설교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성찰적 질문이에요. 성찰적 질문. 성찰한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성찰적 질문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공과 시간도 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런데 짧기도 하지만 강의식으로 설교 듣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많이 했잖아요. 질문하면 그 다음 차례가 날지도 몰라. 혹은 질문하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해야 할 답을 막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질문법의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법을 하니까 나는 설교가 아니니까 이번 주 설교 아니니까 나 빼고 선생님이 준비한 거 가지고만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사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똥이라는 동화책 이거 읽어드리면서 내가 볼 땐 지금 냄새나는 그냥 똥이거든요. 질퍽거리는 똥이기도 하고 토끼똥처럼 뭐 그냥 딱딱한 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똥이 아니라 장차 호박밭에 쓸 귀한 재료로 보는 것과 수박밭에 있을 재료로 보는 것과 그냥 내가 지금 똥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나는 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대답 잘하고 말끔하고 냄새 안 나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그런 아이들은. 사랑해 줄 만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학교에서 덜 사랑받는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여겨주셔야지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부서에서 우리 반에서 내 눈에 이쁜 아이가 아니라 내 눈에 이쁘지 않은 아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얘가 왜 힘들지? 나한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얘가 힘들어서 얘가 다른 반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얘를 나한테 내 반이라고 주신 이유는 뭐지? 그러면 아까 밥 먹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여러분이 인내하실 때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품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그 똥이 녹아가지고 밭에 밭에 좋은 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말로 하기 전에 말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아이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야,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예배 잘 드려야지. 야, 졸지 마. 이거를 아이들이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뭐 딴짓하더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교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뭐였냐면,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였는데, 선생님, 저도 저 교사용 하나 있으면 가르쳐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 그때부터 선생님들에게 교사용을 들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거 그냥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레시피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요리하듯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 예배든 청소년 예배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유치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 공간이 아이들만 드리는 그냥 난 봉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지. 예배 따로 난 봉사야. 난 교사야. 니네들이 그냥 잘 케어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은데 여러분의 가르침에 아이들이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것을 한 것처럼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선생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밤 10시 되면 10시 반 되면 선생님 카톡 할게 같이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자. 선생님도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더 정직한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네들 10시 반에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면 먼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사냐? 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집을 이제 이사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세 가족 이게 상담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뭐 하다 왔어요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사 좀 해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사는요, 그렇게 아무나 다른 교회에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사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사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있어만 주세요. 간식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몰락은 교사의 몰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우리 윤 부장님이랑 올해 세팅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3-4명만 있어도 된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숫자 10명인데 억지로 오고 막 엉망이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막 와가지고 하는 거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든 아이가 아프든 이 아이를 붙잡고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요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중학교 안 나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안 나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구원을 주죠. 전달해 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교사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사명감이 생겨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누구 때문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교사의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교사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개인의 영성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억지로라도 말씀 한 번 더 듣게 되죠. 억지로라도 또 성경 읽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수련에 참석하게 되죠. 아이들만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사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요. 주일학교 연합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50년, 7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때때로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기웃거리고 보고 있다가 야, 너 일로 와서 내 십자가 좀 지어.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하면 내가 왜 지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러다가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에는요 누구나 이게 사명이야?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교사 빼곤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딱 불러가지고 너 이거 맡겼다라는 강한 확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모세 같은 경우예요.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1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대 노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너 가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저요? 갈 마음이 없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겠다 할 때 기드온은 황당한 거예요. 난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때때로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왜 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상황을 보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천상회의가 막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했다고요. 사명은 자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이것만 좀 도와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도 아니야. 아모스도 그래요. 농부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 직분 다 떼요. 여러분과 나랑 똑같아요. 우린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저 하래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대부분 90%는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도와줄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요청을 받고 하는 경우가 90%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이 자꾸 마음에 쓰이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면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이 있습니까? 열심히 더 하십시오. 사명감이 없습니까? 사명감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주, 교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표시해 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처음 만나거나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되었을 때는요. 교재 전체를 보고 이 단원이 뭐를 뜻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과에 보면 단원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구약에 어디를 보고 있구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볍게 넘겨도 되겠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첫 공과를 그래서 전체 코스를 모르는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죠? 6년 컬이잖아요. 6년 컬이거든요.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을 그렇게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게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 한 장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하루 한 장 말씀 가지고 또 한 번 듣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 안 들으니까, 안 공부하니까, 안 배우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신 다음에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부장님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는 이런 아이예요. 얘는 지금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한테 맡겨준 양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 아이들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초등학생도 아닌 이제 준호가 이제 초등학생 2학년 됐지만 유치원인데 나이가 한 20살 이상 되는 저 선생님한테 누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누나, 형 이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왜냐면 선생님이라고 할 때랑 누나, 형일 때 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온오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누나, 형, 오빠 이랬던 관계에서 선생님이라고 해라 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직책이 주는 그 영향력이란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는 선생님이라고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지금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진아가 아니라 우진 선생님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서로 존대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도 친구끼리도 야 지성아 이게 아니라 지성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일 아침에 뭘 해야 되냐. 반 분위기를 살피고 일찍 도착한 학생들이 누군지를 보고 어떻게 일찍 왔는지 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일찍 왔더니 억울하네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해주셔야 돼요. 괜히 일찍 왔네. 선생님들도 안 왔는데 이런 느낌 안 받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혼자만 요즘 분초사회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되게 애들도 귀하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 선생님을 맨날 늦게 와요. 이런 이야기 안 듣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숨가쁘게 막 도착하고 경건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지 않은 학생의 집에 전화하진 않죠. 학생들한테 전화하면 안 받죠.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거나 그런 것들을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셔야 돼요. 누구는? 교사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맨날 앉았던 방식이 아니라 나갈 수도 있죠. 요즘 봄 같은 날은 너무 좋잖아요. 나갈 수도 있고 또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혼자 말하고 학생은 앉아서 듣기만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죠. 실물로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저는 이제 아웃백 같은 거 요즘은 뭐 흔한데 옛날에 아웃백 봉지만 봐도 애들이 막 환호할 때가 있었어요. 아웃백 봉지 있잖아요. 빵 봉지. 그럼 그 아웃백 봉지 안에 여러 가지를 막 선물들을 막 가져와서 오늘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뭐 특별한 대답을 하거나 도움을 준 친구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백 봉지 안에 빵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게 뭐지? 선생님 그 안에 뭐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는데 맨날 그냥 똑같은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하루 전날 토요일에 이거는 그나마 괜찮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토요일 막 11시 됐는데 막 쫄깃쫄깃하면서 어떡하지? 내일 뭐 하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올려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나쁜 건 주일 아침에 가기 전에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슉 보니까 슉 보고 와가지고 막 아는 것처럼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공과 내용을 전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엔 준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오늘 니네 다 죽었어. 오늘 꼭 들어야 돼.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 준비 많이 하면 엄청 많이 가르치고 내가 오늘 준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요즘 어떻게 사는지 한 사람씩 나눠볼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관련돼서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둔다. 아니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바운더리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놀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조금 더 미리 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른이 돼도 계속 들락날락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렇게 배우면. 왜 그전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둔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우리가 거의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숙제를 내줘도 좋아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숙제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친구가 힘든데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볼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수련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 친구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기도하자고 그래놓고 기도를 체크하지 않거나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체크하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연락은 못 하시더라도 카톡은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해 누구를 맡은 누구다고 하고 이렇게 카톡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면요.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어린이, 영유아, 유치가 제일 좋아하고요. 청소년부도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부모랑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가 요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야유회를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부모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룹 카톡이 아니라 부모님들께 보낼 때는 개인 카톡 쓰셔야 돼요. 요즘 그룹 카톡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 카톡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이나 전화 신방 같은 거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아니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지 않은 선생님들 나이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25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생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거나 그럴 때는 부장님이나 전도사님의 찬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세요. 여러분은 성산교회 선생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이에요. 그럼 그 세우신 직분에 따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사 출석, 자기개발. 결석할 때는 미리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결석할 때는 미리 한 주 전에 교육자와 부장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선생님에게 우리 반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뻑하면 잦은 결석을 한다. 그건 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당일날 갑자기 갈 수 없다고 알려요. 혹은 아무 말 없이 결석한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를 줄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독서, 교사회, 강습회 등에 참석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만족한 선생님들 생각하고 더 발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한 착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반관리, 반목회를 위해서 5가지의 프레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와 관련돼서 선생님 자신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하시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교사가 받는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일만 생각을 해도 몇 번의 예배, 지금 우리는 이제 오전에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 옛날에는요 오후 예배도 있었고요,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수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듣는 만큼 성장하는데 선생님들 자신도 영적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라야 남을 자라게 할 수 있다. 내가 자라야 남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선생님들이 몇 년 하셨지만 오래된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교사들은요,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니까 더 이상 연구하거나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사는요, 신선한 먹을거리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똑같은 성경이라도 재료가 똑같더라도 요리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쌤 다르고 향기쌤 다르고 다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 방법은 열정이 있는가입니다. 열정.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에 관한 책인데 엘 에스프레소라는 이제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스타벅스도 있고 대형 커피 매장이 있는데 이 커피점은 살아남을 수 있었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잭과 다이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정말 그 한 잔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일에 개업하고 3년간 엄청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최선의 커피를 만드는데 열정을 막 다 쏟아가지고 이거 완벽한 커피다 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대형 커피점을 가지 않고 이 작은 커피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열정이라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나중에 그 커피 전문점에 다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 이 사장님은 커피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야. 이 사장님은 커피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내가 가졌다면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열정이 있어 맨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이 있다면 얘네들도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이 진짜라는 걸.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진짜야. 우리 선생님 진짜 무슨 교회에서 돈 받나 봐. 선생님, 교회에서 돈 받나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진짜인 거야. 아니, 저 오면 뭐 교회에서 뭐 줘요? 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의대생 노트를 옛날에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건데 의대생 노트거든요. 여러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엄청 공부하잖아요. 왜? 자기가 실수하면 죽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부흥은요, 아이들이 몇 명 모이느냐? 아니에요. 준비된 선생님이 몇 명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실력 있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학생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면 학생들 볼 때 학생들이 꼴보기 싫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애들이 똑같은 짓 해도 은혜스럽게 보여요.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요즘 상태가 멜랑꼴이에. 그럼 아이들 볼 때 승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제일 먼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랑 학생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 연약할 때가 언젠지를 여러분들 살피시고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대를 세워놓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시간을 지키고 결석하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하는 분들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아요. 지각 여러 번 하면 심할서 쓰게 되고요.
그 월급 삭감되게 되고요. 승진 기회 박탈되고요. 자꾸 그렇게 되면요. 계약직으로 돌리거나 그냥 이제 파면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지각하거나 뭐 자기 업무를 못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때때로 교사들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교회학교 일은 우습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은 돈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회학교 일은 대충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1억씩 번다 생각해 보세요. 지성쌤, 1억씩 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열정을 붙여야죠. 그거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요? 아이들 만나는 모든 순간 준비하시고 내가 뭘 가르칠지를 준비하시는 거였어. 나의 준비는 사역에 확신과 열정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요. 나의 준비는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 일으켜야 되고요. 나의 준비는 이 배움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요. 지금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여러분 안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일성도 옛날에 교회 학교 다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 못생겼다고, 응? 그래서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북한 봐봐요. 기독교랑 얼마나 똑같아요. 내가 만나는 아이가 내년에도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잘 준비해 주세요. 오직 교회 학교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어디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부모님이랑 연락을 혹시 하게 되거나 아이들 할 때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아니 누가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안 받으니까 더 좋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희생해, 찾아가, 뭐 사줘.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쌓는 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를 해보면 나한테 옛날에 선생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잘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두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쓰세요, 옆에다. 절대 두렵게 만드는 교육이면 안 돼요. 천국을 말해야지,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사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라도 받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 유형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아이들이 번복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약속 안 지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게 전도 전략이고 아이들을 정착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7번, 10번 배신당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착해요.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양심이 그전에는요 없었어요. 딱딱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내가 이 정도 하면 다 지칠만 한데 선생님이 지치지 않네? 또 기회를 주네? 또 만나자고 하네? 아,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한테 못하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하나 보시고 그거 끈질기게 칭찬하시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문을 토요일날 할 때 되게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월요일날 이번 주에 빠진 아이들 왜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주 어떤 말씀인지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볍게. 아까 우리 선생님 이제 책 읽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저런 책도 읽을 때요. 가볍게 먼저 한번 훑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정독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만큼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요약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월요일날 이번 주에 무슨 내용인지 이걸 한번 흩더라고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빠진 아이한테 카톡 보내거나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도와줄 건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반이라면 내가 우리 반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다른 선생님이 정해줘가지고 토요일날 올리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다음에 회사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리더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뽑는 게 힘이거든요. 보시면 내가 나랑 뽑은 거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정도나 이제 보면 내가 이번 주 할 때 맨날 너무 말로만 했는데 이번에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라고 새로운 자료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새로운 이슈들, 요즘 뭐 마약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진짜 마약이 오늘 말씀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실생활이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실컷 노시고 너무 늦게까지는 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사니까.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의상을 잘 챙겨 입으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교회들 있을 때는 우리 젊은 20대 막 선생님들이 너무 막 그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옷 못 입게 했거든요. 왜냐면 미취학이나 어린이 1, 2, 3 아이들은요 만집니다. 여기를 이제 만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오시고 교육자가 있고 부장 선생님 있으면 이게 옷차림이 조금 비본질적인 건데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강의 우리 식구들이니까 강의할 때 제가 내가 그냥 편안한 옷을 입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편안한 옷이랑 예배 드릴 때 가르치는 자로서의 옷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장을 다 입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쉽게 입고 왔다 빨리 입고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안에 나와 그러면 금방 입을 수 있는 옷으로는 입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입을지를 조금 생각해 놓으면 아침에 나갈 때 너무 편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과 관련돼서 학생들과 관계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관계.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는 자격증, 출신 학교, 시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요.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대리까지밖에 못 갑니다. 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을 맡았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에서 먼저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맞는 말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 관심 없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실 때 오늘 오래 보고 끝날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볼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 선생님. 평생 선생님.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저는 그분이 너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중독에 그 형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그래서 갈 데가 없었대요. 근데 막 이제 집에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막 북치고 교회 오라고 막 이랬거든요. 북치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뭐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부부싸움하고 부모님들 막 이렇게 막 하면 교회 와서 그냥 있었대요. 혼자. 근데 그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회사 갔다가 끝나면 이 아이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꿈이 없었대요. 그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의 꿈은 사람들이 꿀 수 있는 꿈 있잖아요. 평범한 가정, 뭐 회사 다니는 거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사는 환경이 그걸 평범함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중1 때 맡아주셨고 중2가 됐어요. 중2가 됐는데 선생님이 또 자기 담임이더래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뭐 이 선생님이요. 남자 선생님인데. 이분도 남자 목사님이고. 중3 때 됐는데 또 이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자원해서 이 아이는 자기가 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3 때 정도 되니까 이제 포기를 했대요. 자기가. 근데 고1 때도 자기 담임. 고2 때도 자기 담임. 고1 때부터 자기가 생각이 완전 달라졌대요. 다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포기하는데 이 선생님 진짜다. 이 선생님 맨날 퇴근하고 끝나와서 내가 울고 선생님 나는 원망이 되니까 속상한 말 막 하면 아니라고 너는 직장도 다닐 거고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정장도 입을 거고 가방 들고 너는 회사도 다닐 거고 너는 결혼도 할 거고 이런 말을 맨날 해줬대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때까지 맡아주셨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줬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대로 됐어요. 이 선생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반 친구들이 10명 정도, 그 10명 중에 몇 명은 또 목회자가 됐고요. 그 10명이 다 찾아가서 선생님 은퇴하실 때 같이 울어주고 매년 찾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은 그 선생님 만나서 살았어요.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 돼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변화될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너 죄가 있어. 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천국에 있어. 너를 위해 좋은 준비된 곳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 천나 불신지옥만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잘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아니 나 예수님 안 필요해. 예수님은 나한테 불필요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를 쌓아야 된다고요. 이게 교사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너가 좋은 사람이면 너가 들려주는 얘기는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나는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뭐 빵을 주냐?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나요? 그런데 내 앞에 선생님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관계 쌓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이들이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오는 환영 시간,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는 환송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이 왔는데요, 선생님들끼리 막 간식 먹고 커피 마시느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느라고요, 아이들이 와도 관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사실 뭐 10분 전이잖아요. 그때 환영하고 뭐 일찍 와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고마워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갈 때도 환송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의 그 애경사가 있어요. 경조사가 있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요. 생일 축하, 뭐 특별한 상 받았을 때, 자격증 얻었을 때, 가족여행 갔을 때, 뭐 기쁜 일 있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일이 있을 때, 질병, 사고, 입원, 뭐 죽음,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정말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혼자 챙기면 안 되고 사역자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부장님이랑 같이 공유해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도와줄 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가장 허물없는 곳이 교회거든요. 왜? 뭐 성적으로 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요. 방해.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좋아서 이러는 건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보셔야 돼요. 또 대부분 요즘 제가 아이들 보면 사회성이 되게 부족해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좋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또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나랑 안 맞는 아이, 나랑 맞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령님과 관련해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서 무엇 합니까?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대학은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서울 갈 수도 있고 외국 갈 수도 있어요. 마지노선이 우리 교회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사람, 신약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라고 권면해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준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사회의 사본을 발견한 목동들,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위해서 20년간 뒤에서 기도했던 연로하신 할머니 이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름 모를 헌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선생님들이고 우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 관리를 기본으로 여기시고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교사들이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